한 목사님의 모닝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커피 향이 향기롭고 맛이 좋았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던 중에 미끄러운 손잡이를 잘못 잡아서 순간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바닥에 새겨진 글씨가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교회에서 기념으로 제작하여서 나누어진 머그잔이었습니다. 단순히 컵에 새겨진 말씀이었지만은 목사님은 마치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만은 머그잔처럼 쉽게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머그잔도 살며시 한두 번쯤은 떨어뜨린다. 그런데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책을 쓴 저자 척 피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7장 마지막 절까지 전하고 이어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이어서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제3차 포로기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후반부로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성벽 재건의 목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민족의 번영과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정말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다 완공되어서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일곱째 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으로 9월에 해당되는 달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과 초막절이 시작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회를 위해서 나팔을 부는 날로 이날에 특별한 제물과 번제를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여섯째 달, 그러니까 엘루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 엘루월 25일이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날에 첫날에 모이니까 그들이 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돌아가서 쉬기도 전에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새벽 집회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제가 그려가지고 마문, 수문, 분문, 샘문 했는데 문이 많은 중에 수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수문 앞에 넓은 광장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에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다 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율법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요청을 따라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큰 망대 위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에스라 성경연구원, 그래서 에스라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학사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사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스라가 얼마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볼 때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왜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후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아이들, 남자, 여자.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5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한 45분까지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5시부터 정오까지 하면 우리는 7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제가 주석에 보니까 한 6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게임이나 오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운동 경기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6시간 동안 계속 기울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듣는 것이 지루하거나 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짧게 간절하게 끝낼 수 있는가가 목회를 잘하는 중요한 하나의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길게 하지는 않지만은 원고를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원고를 막 자르는 작업을 많이 해요. 이거 자르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거를 잘라야 돼요. 이제 원고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다, 재미없다,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기에 기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요 카페 하는 원의원 자매, 원문영 자매가 끝나고 하면 목사님,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는데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잘 못하는데도
그분들이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어느 시간인가 제가 평강교회 이강재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집회 나오는 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강재 목사님은 작년부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발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발음을 잘 못 들어요. 그 같은 시차리고 또 제 후배가 되니까 가까우니까 자주 제가 이강재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또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굉장히 미안해서 목사님 말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원래 목사님이 목소리가 작은 데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아닌 건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러고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 성도들은 얼마나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를 쓸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실제로 12월 3일 날 평강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은 하는데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건 억지로 하는 것 같다. 저 진실로 아멘인가? 근데 하여튼 할 때마다 그날 임직식에서 소도인데 가서 권면을 했는데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의 아멘이 억지로나 가식적으로나 꾸며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하는 교회가 평강교회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헌금을 드려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이번에도 보니까 총회 연금재단을 만드는데 1억을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헌신하면서 거짓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풍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독교 TV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고 말합니다. 설교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수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언제나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정으로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지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만을 골라 듣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옆에 탄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꺼버려, 다른 거 들어봐.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도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조금 듣다가 그냥 꺼버리고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다 여러분 좋은 것만,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골라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 교대를 보는데 그것이 정말 내 가슴을 때리는,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더라고요. 수문학 강당에 모인 백성들과 같이 기울을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판단하고 설교 잘하는구만, 별로구만, 뭐 경상도 옹양에 저렇게 하는데 뭔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내가 다 평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고 에스라에 대한 예의였다고 구약 성경학자 카일 델리치는 해석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이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존중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목회자 세일 모임에 갔는데, 우리 목사 모여서 하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전두환 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국제그룹의 그 회장이 그 재벌 총수들 모이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그랬답니다. 한마디 했는데 국제그룹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 뒤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앞에서 딴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죠. 김정은이가 얘기하는데 딴지 됐다가 한마디 하면 큰일 나. 근데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어린아이하고 얘기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죠. 제가 집에서 앉아있고 제 아내는 주로 책상에 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핸드폰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부부의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뭐 연예인들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 기사거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계속 뭐 2번, 3번 하고 그런 가십거리처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들려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부간에 진정한 사랑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마음 먹고 쳐다보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뭐 할 말이 있어? 괜히 시비쪽으로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로 꼴보기 싫은 남편이라도 펑퍼짐하게 다 퍼질 대로 퍼진 아내일지라도 여러분, 왜 퍼졌습니까? 몇 개 살리느라고 다 퍼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으로 잘 하고 좋은 말로 카페에 가서 차를 시켜놓고 단둘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라도 가져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제 아내는 어느 날 하루 종일 같이 신방 다니고 같이 일하고, 그러나 그건 같이 일을 하는 거지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또 각자 따로따로요. 제 아내는 또 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뭔 고시 공부를 하느냐? 성령 필사를 하는데 대단해요. 인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강씨는 다르다. 여러분, 성령 필사를 2번이나 했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다 하고 영어 성경으로 또 하고 이번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또 하는가?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어는 아니야. 이번에는 영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텔레비전도 안 봐요. 그러다가 잠자려고 하면 또 교회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 줘도 교회 업무, 집에 가서도 교회 업무. 제 생각에
저보다 하나님이 제 아내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거룩하지 않아. 사실은 저는 죄가 많아. 근데 제 아내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요새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서 감사하고, 우리 박 권사님이 자꾸 사모님 미용실 오세요 자꾸 하는데 아주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말씀이 잘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말씀이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베풀어준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을에 낙엽을 밟으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여기서 하늘이 보여. 오늘 하늘이 맑으네. 여기서 보면 창문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보이는데, 이 낙엽을 밟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식탁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장로님이 감 따줘가지고 또 막 그냥 너무 맛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해서 내가 농사하고 땀 흘려가지고 먹는 건데, 얼마나 돈 버느라고 뼈 빠지게 이러는데 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그냥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야에서나 그런 것이지, 다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첫 번째가 재앙이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데, 건기 때에도 비는 안 내려도 이슬이 내려, 이슬이. 그래서 여러분, 식물들이 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기 건기가 없잖아요. 사시사철 비가 내려. 근데 여러분, 1년 동안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보세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60년 이상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 가뭄이다, 힘들다 그래도 1년 이상 비가 안 내린 적이 없습니까? 없어요. 6개월 이상도 비가 안 내린 적이 없어. 항상 비가 조금 안 오긴 안 오지만은 비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 1년에 1600mm 이상이 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금융가이자 사모펀드 회사의 THL의 설립자인 토마스 리가 뉴욕 맨하튼 자기 사무실에서 권총을 쏴서 죽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토마스 리가 맨하튼 사무실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확인하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업계의 전세로 알려진 그의 순자산은 무려 30억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조 원이 넘어요. 일론 머스크, 갑자기 막 주가가 폭등했죠. 트럼프 지원하고 트럼프하고 했다가, 그분은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녀들 가운데 성전 안에서 관계를 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정사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지만 행복한지는 물어봐야 돼요. 독일의 체육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돌프 메르클라르는 이 억만장자는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날에 스티븐 굿이라는 미국 부동산계의 거부가 자기 수목원에서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재벌의 쌍벽 가운데 하나인 현대그룹의 승계자인 정아무개 씨도 자기 빌딩에서 몸을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실패한 사람들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가? 저는 읽어봤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또 저는 촘스키가 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도 얼마 전에 읽어봤어요. 제가 우리 김한왕 집사님 신방 갔다가 오는데 조그만 책방이 있더라고요. 가서 그 책에서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강장님, 제가 준 그 전두환 씨는 왜 끝까지 뭐 회개 받는 그 책도 거기서 제가 산 겁니다. 촘스키 책도 사왔어요. 근데 읽어봤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부와 권력, 명예와 인기에 대한 갈망은 애초에 그것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보다 한 번 가졌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더욱 절실하게 마련이랍니다. 따라서 정치 권력자들이나 연예인들 그리고 거부들의 자살은 오랫동안 누렸던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과 절망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사건의 진실은 그들의 자살은 그들 자신이 이루고 향유한 부와 명예와 인기의 크기에 비해서 인생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사람은 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공동체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선전합니다. 지상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우리는 다 노동자다. 여러분, 스탈린 작업복 입고 나옵니다. 모택동 작업복 입고 나옵니다. 김일성이 양복 안 입습니다. 작업복. 얼마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은 부르조아니에요, 저건.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론에는 철저하게 유물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의 적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쟁의 화신이 되었고 수도 없는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고, 그리고 계급투쟁의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자살자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별로 없었어요. 오늘 또 제가 봤습니다. 하루에 3.4명이 목숨을 끊어요. 우상숭배하고 마약하고 성전환하고 동성애하고, 그 돈 벌고 먹을 게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살아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는 정치인이니까 부흥은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데려온 거예요. 에스라를 데려와서 당신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네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막 쭉 있어요. 그 레위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 왜?
수만 명이 모였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서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던 네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13명이고 그 외에도 많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 가서 말씀을 다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릅니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구나. 감사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은혜의 눈물이에요. 주일에 담임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을 다시 만들어서 각 목장에서 나가서 목자들이 해석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지요? 목자들은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안 배우고 가르치지? 목자교육에 참석 안 하면 제가 오해를 하게 돼요. 교만한 게 아닌가?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다 참석을 해서 배워야죠.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같이 가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제가 지나고 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눈물이 났대요. 여러분, 왜 울었습니까? 아이들이 찬양할 때 보니까 그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아들, 딸들인데, 우리 손주, 손녀들인데 지금 다 애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 없어지는데 저것들이 꼭 서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또 기쁜지. 또 제 아내는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휘하는 사람도 없는데 크게 불러야 될 때, 작게 부를 때 그걸 다 맞춰가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습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들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로 해결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전도사님 부흥회 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어떤 집사님 가정은 밤새 일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 새벽 집회에 참석해.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참 감사하다. 여러분,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음은 오직 은혜로만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해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걸 외웠어요. Jesus is passing by me.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예수란 말에 번쩍 뛰었어요. 왜냐하면 들었거든요, 자기가.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병신 같은 게, 이 병신같이 조용히 야단쳤어요. 누가 너 같은 걸 알아본다고 시끄러워.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주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걸 해놓고 집에 가서 밤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디메오의 마지막 찬스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많이 그 길을 다녔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못 만났으면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영영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봐요.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보나 마나죠. 뭘 원합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한마디도 대답 안 했죠.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보내세요. 예수님 말하고 보내세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앞에 와가지고 길을 막고 절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썩 물러가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저는 해석은,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은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부끄럽게 했을까? 제자들에게 보라 이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가? 이방인들,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니까 저렇게 하는데,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믿음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지만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전주 중앙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차사순 할머니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64차례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했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필기시험만 959번을 떨어졌어. 960번째 69세 되던 해 5년 만에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은 몇 번 떨어졌는지 아세요? 5번 만에 붙었어. 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강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힘없는 과부의 요청, 그걸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52일 기도에 저도 힘들어요. 괜히 내가 너무 순진해서 하라는 대로 했나 보다.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천일 기도해야 하는 건요, 3000대 하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이 다 닳고 닳아요. 우리 어머니 그 수덕사까지 다니며 불공, 놀면서 한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수덕사 불공을 드는 거 생각하니까 그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잠시 후에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12월 3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저보다 델국제학교 이용남 목사님이 설립한 이용남 목사님, 저보다 저를 더 많이 걱정해가지고 목사님 선교 가려면 정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리핀 가는 오라고 하는데 내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또 가요. 대신
그 어느 장로님이 또 프리미어 로얄석을 또 끊어줬어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감사했죠, 저는. 네. 그래서 갔다가 12월 3일 날 돌아올 테니까 저 없는 동안에 문 목사님이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임 담임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더 힘차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힘들다 어렵다 말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